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주제로 할 텐데, 이게 기독교에 되게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되는 교리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믿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리고요. 말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이 있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가 됩니다.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히 죄를 짓고 산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23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범했다라는 단어를 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단어는 누구만이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내가 이거는 모두가 경험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큰데요. 십자가 앞에 기도해보고 회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막 펑펑 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당신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옆에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진짜 죄를 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딸로 살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보니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참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보며 성경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은 내가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치 내가 죄인이지 하고 회개가 나오지만 그 사랑 앞에 서보지 못하면 아직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죄인이구나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텐데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난 후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하연 인간을 누가 구원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거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인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가능합니까? 그의 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뭐냐면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뭐냐면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 값으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걸 뭐냐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어떤 뭐 이렇게 구원파처럼 구원의 증서는 없어요. 구원파는 성경을 109절인가 209절을 외우고 시험 보고 뭐 하면 구원의 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건이 있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사건의 그 날짜를 모릅니까 해서 그걸 해서 이렇게 구원 증서를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속죄제로 오셨거나 번제물로 오셨거나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성경은 뭐라냐?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게 아닌데 죄 있는 인간과 그 관계가 깨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걸 우리가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31절이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제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율법주의자와 율법처럼 생활하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처럼 생활하는 것 차이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저희 집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그걸 꼭 들어가야 돼? 오늘 11시에 나랑 같이 뭘 하자.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나는 11시에 예배 드리러 위챗으로 들어갈 거야. 줌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건 형식이야.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일요일날 11시에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치 죄를 범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두려워서 매일 들어가는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형식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겠죠. 맞아. 네가 보기에는 주일마다 11시에 내가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게 율법주의자처럼 행위주의자, 형식주의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율법주의자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주일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11시에 예배드리는 거야 라는 겁니다. 두 개 차이는 하나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율법과 같이 법과 같이 지켜야 될 형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뒤에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내 모습이 뭐 하게 되냐면 율법주의자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을 여기는 것처럼 굳게 세우는 건 다른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마다 전화를 합니다. 밤에도 전화하겠죠. 뭐 잘 들어갔습니까? 좋은 밤 돼, 잘 자, 내 꿈꿔, 뭐 이런 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매일 그거 해? 그러면 나 매일 그거 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사랑 아니야. 너무 형식적이야, 가식적이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게 하는 게 행복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형식으로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 삶의 모습이 율법처럼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주의나 율법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건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굳건히 세우는 비유를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길을 걷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불법으로 길을 걷습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무법천지로 건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겠죠.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불법으로 건너서 나한테 벌금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보행자가 걷는 횡단보도로 건널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옆에 경찰이 있다면, 옆에 경찰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그렇게 건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노력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율법을 굳건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만 옆에 있어도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간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그래서 정수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중심과 같은 겁니다. 이 로마서가 써진 배경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유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전역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로마라고 하는 가장 큰 대도시로 나갔을 때 그들이 세 가지의 절기 때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로마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고 로마 교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요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율법과 율법주의자의 핵심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인간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인간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보니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아보고 율법을 지켜서 생활해 보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냐? 아니요. 모든 죄인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얘가 이렇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대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신칭의는 뭐냐면 한자를 보시면 써이자로 해서 뭐뭐로써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법궤를 보셨잖아요. 법궤 보면 스랍들이 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를 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해서 두 칼과 같이 그걸 이렇게 진짜 시퍼런 칼날과 같은 눈빛으로 이걸 봅니다. 근데 대속죄일이 되면 그것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율법을 덮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해도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양의 피가 생명이 우리를 덮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래 있는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생명의 피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구원은 나와 함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의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로.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이것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한량처럼 살아가는 꿈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줄 유산 있지 않습니까? 재산 물려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먼저 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나중에 받으면 내가 늙어서 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대로 놀 수 있게끔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냐면 재산을 정리해서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빠르게 읽을 때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는 줄 알았더니 재산을 처분해서 두 아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노는 건 좀 마음에 깨름직했는지 해외로 나갑니다. 타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놉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별명이 탕자가 되었어요.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 보니 돈이라는 게 버는 게 없이 쓰기만 하면 이게 진짜 밑 빠진 독과 같이 돈이 수르르 없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기근까지 와서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둘째 아들이 결국은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쥐염열배 돼지가 먹는 그 사료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굴다가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아들이 돌이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품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기 이전부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가서 품꾼이라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먹고 살기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 않았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었겠죠. 갔다가 다리몽댕이 부러지고 뭐 매도 맞고 뭐해서 야 무서워서 못 가겠어가 아니라 아버지는 품꾼마저도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랑, 인자하심,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알았기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줄 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보기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나를 그냥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나를 좀 그냥 불쌍히 여기서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당신 어차피 죽을 거 나한테 줄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욕을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자식이야? 그것도 가만히 뒀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잘 알기에 그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유산을 다
날려먹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냐면 둘째가 지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니면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은 둘째 아들이 지었지만 누가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갖고 아파하냐면 아버지가 더 아파.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마을 어귀에 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죄에 대한 고백 이전에 사랑이 먼저 앞서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이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마음에 평생 남겠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밖에 나가 생활했다는 건 평생 남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에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라고 불림을 받는 건 율법자들이 하는 거고 이신칭의 핵심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좀 더 사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가운데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관계가 회복되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사랑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칭함, 의롭다라고 칭함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동참해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쉽게 간음하거나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둘째 아들은 아마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이신칭의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둘째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저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염소나 양을 끌고 오면 그 염소와 양을 누가 목을 치고 피를 받냐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갖고 와서 내가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하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흠없이 키우고 여러분 흠없이 키웠다라는 건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겁니다. 상처 하나 없이 흠없이 1년 동안 키웠던 이 양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니 내가 죽을 수 없는 대신 이 양의 피로 내가 대신 내 죄를 안수합니다. 이의 피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서 양을 칠 때 아마 양의 목을 치고 그 피를 받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막 살겠습니다가 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을 깨달았기에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 근데 이 사랑을 둘째 아들은 알 수 있지만 28절부터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함께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겐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가 진짜 완벽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자녀를 못 낳아서 길러보지 못했겠지만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첫째나 둘째나 보면 말을 조금 더 잘 들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 마음을 100% 흡족할 만큼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별님?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순간부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그 사람보다 내가 낫기에 내가 의로운 줄 착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몸서리치기 싫어했어요. 당신들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게 싫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둘째를 정죄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너는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와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구원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해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노력이나 제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매뉴얼을 알려주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하시고요. 식사하신 다음에 이걸 하시고요. 뭐 하고요, 뭐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가상치론 우리 그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한다면 오늘 말씀인 이신칭의가 그냥 가볍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의롭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이상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예배가 소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냐?
체험을 통해서만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성으로는 다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2000년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게 됐고 우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있어서 그것이 계속 흔들립니다. 언제만 이걸 할 수 있냐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 체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에게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처음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먼저 다가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가락지와 새로운 옷과 신발을 신겨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나는 특별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거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둘째 아들은 다시 둘째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이 회복됐지만 그 마음엔 항상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갖고 있겠죠. 아버지 앞에 죄스러움.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 마음에는 아버지를 보며 또다시 놀고 싶은 내 모습을 다시 억누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과 감사밖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눈에 안질도 있고요, 뭐도 힘들고요, 육체의 고통을 좀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서 깔끔하게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족한 겁니다. 우리 찬양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의 이 얘기를 아브라함과 함께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힘으로써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부소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 알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로 하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원래 5절까지 읽고 잠깐 끊으려고 했었는데 실수로 또 눌렀네요.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모든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할례도 아브라함, 11조도 아브라함, 예배와 공동체와 신앙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를 자랑했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보수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A만큼 했으니 A를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에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율법을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목양교회, 하나로 드림교회, 그리고 하나로 드림방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를 단순히 표로 한번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율법은 노력입니다. 왜냐면 나에게 주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은 뭐냐면 육신의 삶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해야 되는. 정체성이요, 자신의 신분입니다.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할례 받은 자야, 내가 무엇을 완성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룬 사람이야, 내가 뭐뭐 했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행위가 항상 노력으로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해야지, 뭐부터 하십시오, 행위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은혜의 삶은, 믿음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빛의 삶. 육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입니다. 그 빛의 삶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정체성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너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니 무엇을 하니 이게 아니라 지금 너 나와 어떤 관계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정체성이 소속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셨습니까? 어디에 관계 맺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된데 점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소속되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뭐가 되냐? 성화로 이어집니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간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오늘도 기도 생활하는 건 뭐냐? 성화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겐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이래도 감사하죠. 다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의 교리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 목양교회, 하나로 드림교회, 그리고 하나로 드림방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나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둘째 아들이 돌이키는 것처럼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하나목양교회, 하나로드림교회, 하나드림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치근히 여기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올까 하고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돌아오기를 원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느끼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다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음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전혀 부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회개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하였고 삼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복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